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거기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성경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지요. 거기에 청년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었지요?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근거를 댈 때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찬송표를 던졌던 사람, 그리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맡아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 근데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상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적극 나섰던 겁니다. 그 일에 분노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또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동성애 귀호 축제가 부평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성경적 진리와 어긋나지만 아니 지네들 좋다는데, 그러면서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것에 너무 가슴 아파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그 쾌락에 빠져들고 그리고 자기 앞날을 이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이제 몰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다메섹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구속하고 그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이 대제사장에게 뭘 요청했어요? 공문까지 요청해서 그걸 가지고 다메섹에 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순교라고 하는 스데반의 순교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마음에 뭔가 굉장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스데반이 왜 죽었지? 왜 저렇게 죽을 때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 라고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격한 감정으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안고 다메섹에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들어왔어요. 성 가까이 왔을 때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말을 타고 가는데 빛이 확 비쳐오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웅멍웅멍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사실 거기 같이 가는 사람들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뭘 봤는지도 모릅니다. 사울만 아는 거예요. 사울만 경험한 거예요. 뭘 봤지요?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뉘시니까, 주여 뉘시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지금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표면상 우리가 성경에는 사울이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직접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또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굴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박해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곧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만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 이상한 소리하고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있는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되는 거지. 오늘날 그런 일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그들의 인생은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길 때, 그리고 그의 피조물들을 귀히 여길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도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또 각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생명의 가치는 예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지. 그런 귀한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형제되고 자매된 자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 신분이라든지 빈부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몸의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차이가 날지라도 그는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요즘에 인터넷 광고 중에 새롭게 와서 들으려면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나와요. 엄마, 그 사람이 예수님이신지도 몰라. 엄마,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몰라. 근데 장애인들을 후원하는 그 광고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몰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박해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하야를 끼치는 것이 나에게 끼치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주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사울이 직가라고 하는 것에 유다라고 하는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미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함으로 사울이 눈을 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기운 차리고 세례받고 나서 곧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다시 얻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 마케도냐 아가야까지 나중에는 저 로마에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세울 때에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요. 아나니아가 그곳에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떠 믿음으로 안내했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하고 사귀려고 하는데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근데 어떻게 소개해요? 여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가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의 간증, 바나바가 아마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바나바도 그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바나바는 금방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택한 자라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와서 이 인사를 시켰는데 그래도 서먹서먹한 거예요. 바나바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울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을 형제들이 몰래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서 거기서 다소로 보내 다소에서 사울이 한 10여 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바나바가 안디옥을 섬길 때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큰 부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질 때 여러 사람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한 사람이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기까지 여기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역자로 세우는 그런 일들, 곳곳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합력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리해 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바울이 변화되었고 사울이 변화되었고 변화된 사울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희생을 두려워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 내가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릴 때에 그 뿌려진 씨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사실이죠. 저는 가끔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환영하는데 또 주님께서 내가 왔다고 나를 환영해 주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기쁜데 주님 곁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주님, 제가 장주석 목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내가 장주석 목사님 때문에 천국에 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아마 주님 앞에서 면이 서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가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할 때에 장주석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아서 믿음 생활했고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옆에서 나를 거들어 준다면 참 행복하겠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할 때에 어떤 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집회할 때 그 집회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돈 많이 써서 준비를 했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빌리 그레함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면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를 들면 엊그제 예를 들면 지난 주일날 서울에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비판을 합니다. 그렇게 비판을 해서
이렇게 모여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전역한다면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가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 주님께로부터 듣긴 들었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했을까요? 아마 바나바도 그렇게까지 기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그 인생길에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작용을 한번 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빛된 교회가 세워질 때, 또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그저 나는 그에게 복음을 던지는 일, 어떤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어떤 사람은 그에게 때가 되어서 그를 이끌고 오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작용하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지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